예수의 기적들은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그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징조들이며 징표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악으로 지배되었던 옛 시대가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징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바람들은 마침내 이루어졌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자 즉시 그 소년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명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믿는 것 같았으나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이 되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즉 기적을 믿는 일과 그 기적을 행한 분을 믿는 일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를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의 기적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실상 이러한 기적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만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리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첫 번째 유월절에 그쳤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즈음에 이러한 만나의 기적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대와 맞아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즈음에 이르러 이러한 만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이 기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매우 흥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선언하였고 기꺼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만나의 기적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시고요. 와야 할 선지자이시며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철저하게 오해했습니다. 무리들은 떡과 음식들에 관심이 있었지 그 음식들을 주시는 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음식은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먹어도 늘 배고프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죠. 영원한 떡과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손을 거쳐 제자들을 통해 전달되었던 떡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떡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3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기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생명은 선물이라는 말이죠. 생명이란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 애씀이나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지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진정한 생명을, 참된 삶을 만들 수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 예수님만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를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일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떡에 대한 기록이고 또한 22절 이하부터 또 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중간에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삽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연계성,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과의 연계성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늘부터 내려온 떡에 대한 제자들의 오해, 즉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하여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는 단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한 계시가 암시적이라고 한다면 이 표적 속에 암시된 계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에서 명확하게 해줍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나다,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이런 뜻이죠. 이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해를 한 니고데모나, 다시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해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굳어진 신념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폐쇄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26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한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는 영어로 and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이라는 그 단어에 의해 둘 다 한 관사, 즉 정관사죠. 영어로 더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호라는 그 단어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곧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 쓰인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떡으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5절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께 이 떡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는요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죠. 이것은 헬라어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1인称 단어 에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무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꼭 1인칭 단어 에고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신적인 표현,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아니후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란 뜻이죠. 이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자기 칭호로 사용할 때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1인칭 단어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오직 예수 자신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에서 정관사 호, 영어로 더라는 그 단어는 아주 독특한 생명의 떡,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은 나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와 똑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이었으며 만나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던 전부입니다. 하지만 만나 자체는 아무런 신비한 능력이나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만나는 단순히 음식물이나 떡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징표요 표적이었죠.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표징이고 징조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만나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하나의 특별한 증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예수는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주장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념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해진 안경으로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주장하는가?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받아들였으나 예수님의 말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기적들은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잠언 9장 5절이나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종종 음식이나 음료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지혜나 율법을 받아들이는 일을 종종 먹는 일과 마시는 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면 그들 마음에는 흡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잠언 9장 5절 말씀처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일이 먹고 마시는 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외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부지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듯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먹듯이 예수를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곧 예수 자신을 영접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무리들은 이해했어야만 했으며 만일 그리했더라면 그들은 오해하거나 혼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며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